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좋은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수원제일교회 김종숙 권사라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의 필요한 의의 도구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사용해 되기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3절, 14절, 15절까지 다 찾으셨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패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가 아닙니다. 단순한 비움이 아니라 비움을 통하여 채움이 있는 종교지. 불교나 여러 가지 그 교회 자기들이 믿고 있는 종교는 비움으로 일평생을 보내요. 결론이 없다 보니까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희생이 어떤 결과물을 창출해내기는 참 힘듭니다. 없지요, 뭐 거의.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우리가 씻음 받고 비움을 받았다면 반드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움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이지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벗어버렸다고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그가 비움이 됐고 체험이 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과 그 다음에 체험을 완전히 이루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뭔가를 두 가지 말씀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처음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랬어요.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가지고 온 여러 가지 힘듦,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의 문제점, 이 모든 것이 고침을 받는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은 지금 일어날 겁니다. 이따 방과 후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 지금입니다. 왜? 하나님은 즉시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고침을 받은 사람이 되기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 고침을 받은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13절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요. 이제 오늘의 중심 인물이겠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솔로몬 행각에서 베데스다라는 못에서 38년 동안 병자로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의 대답은 조금 호술했고 조금 빗나갔지만 고쳐주셔서 그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서 완전히 낫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기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묻되, 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되 자리를 들고 가는 사람을 향하여
묻는 거예요. 너를 그 자리로 들고 가라 해서 이렇게 멀쩡하게 병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우리도 뭘 하면. 그죠? 그런데 이가 얼떨떨하게 모른다 그랬어요. 누군지 모른다. 13절에 보니까 고침을 받아 이렇게 38년 동안 자기의 병을 고쳐줬으면 우리는 궁금해서라도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고 하는데, 병석에 오래 있던 사람들은 그 났을 때의 순간의 기쁨과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 정신 모든 것들이 저희들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가 대답을 뭐라 했느냐면, 고침을 받은 사람은 좋기는 하나 이게 그가 누굽니까? 나를 38년 동안 고통 중에 있었고 병들어 있었는데 오자마자 나를 베데스다 못에 던진 사람도 아니고 그냥 즉시 내 병을 고쳐준 사람은 내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이랬어요. 물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도 하지만 시대적인 지금 상황이 뭐냐 하면, 이때는 아주 유대인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냐 하면 예수라고 하면 죽일 방도를 찾기 위해서, 또한 뭐냐 하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느냐 이거에 달라서 뭐냐 하면 굉장히 불이익을 주고 심지어는 감금하고 불이익을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회 구조였었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냐 하면 고침을 받기는 나는 받았다. 완전히 받았다. 그러나 그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일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육의 질병,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병, 정신적 모든 것 고쳤고 내 생활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과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해결을 받았고 그 일로 인하여 오늘까지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잊어버리고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그 생활이 오래되다 보니까 또 주변의 환경들로 인해서 어떤 교파의 어떤 교단의 정서적인 흐름에 의해서 뭐냐면 입을 꾹 다물어야 되기 때문에 누가 빠졌냐면 내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예수를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의 제목이 뭐냐 하면 예수라 하니라예요. 왜? 예수라 한다는 건 예수가 나의 모든 생명의 주인이요 주인공이요 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있다는 이 생각 속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이 조금 나아지면 예수라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냐면, 여러분 가운데 잠시 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환경과 내 축복과 내 모든 것들로부터 잠시 뒷전으로 물러나 계시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자리를 옮겨서 나의 삶 전부, 나의 모든 어려움, 나의 고통, 나의 행복과 모든 것 앞에, 교회 앞에, 모든 것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좌정하시는, 앉혀놓고 그분으로 하여금 나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만나세요. 오늘 모셔오세요. 여러분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저와 여러분 내 알지 못하는 생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뒷전에 물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힘들고 슬프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그가 누구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 왜? 이는 왜 그러냐면 모르게 된 이유는 그가 누구인지를 내가 신상을 알았고 이름을 여쭤봤고 그 다음에 모든 걸 확인할 수 없었던 이는 그랬어요.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잠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능력과 병 고치는 은사, 그 주변에 있던 모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후에 주님이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잠시 피하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그 애틋함은 뭐냐 하면 설령 우리가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나의 모든 삶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잠시 잊고 주님이 내 뒤에 계신다 할지라도 뭐냐 하면 주님이 그냥 피하시거나 이미 숨어버리시고 그 고장을 떠나셨다 해서 너와는 결별이야. 너 나를 저 뒤에다가 방치했지? 라고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분에게는 사랑이 있고 끊임없는 인자함이 있고 우리를 피의 값으로 사신 대가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기회를 잊어버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어떤 한 부분에 밀어놨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뭐예요? 기회가 있으면 있을수록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이 나타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찬스라고 보는 거예요. 은혜라고 보고 그때 잡아야 되거든요. 그때 자꾸 놓치면 기회를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헤어졌는데 이제 예수라는 그 어떤 이름의 정체성을 잘 몰라요. 이분은. 그랬는데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랬어요. 어떻게 시간이 흘렀을 때, 그 다음에 진행 중에 있을 때에 완전한 그 접속사로 쓸 때 그 후에라고 진행형으로 쓰죠. 이게 뭐냐 하면 그 후에라는 원어의 그 저면의 확대는 해석은 뭐냐 하면 여전히 그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꾸준하게 그 병 고친 자의 환자였던 그 자의 주변을 돌고 계시다는 거예요. 떠나지 못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우리가 모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잠시 우리가 놓쳤다고 해서 주님이 내 생애 가운데 멀어지셨다. 나를 버리셨다. 나는 사랑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은 악한 사탄의 여러분의 힘들게 하려는 마음이에요.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을 저 뒤에다 갖다 방치했을지라도 그 후에 계속해서 내 주변을 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부터 일어납니까? 그 후에라는 것부터 일어나요. 그래서 원어로 쓸 때는 이걸 뭐냐면 아주 어떤 형용사나 조그만 글자로 쓴 게 아니라 큰 물자로 써서 앞과 뒤가 연결되면서도 뭐냐면 계속 이어져 가는 걸 할 때 그 후에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또 저에게 하나님의 채워짐의 은혜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축복이 없으면 우리 예수 믿는 게 허당이에요. 모든 것의 많은 종교들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 끝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미련하고 둔해서 놓쳤을지라도 그 후에 축복이 우리에게 옵니다.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랬어요. 성막이라기도 하고 성전이라고도 하는데 이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룩하고 성막을 얘기하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 성결한 처소 뭐 구별됐다 막 이런 말을 말하는데 그 뜻의 원어의 맨 밑에까지 가면 거룩한 백성들의 모이는 처소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처하는 처소라고도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행히 이 병을 고친 이 젊은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랐지만 어디를 떠나지 않은 거냐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있던 그 자기의 생활 패턴과 모든 양식과 사고의 모든 체계를 바꿔버리고 어디로 갔냐면 믿는 자들의 공동체로 다시 말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왜 교회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모인 백성들의 공동체가 중요하냐면 설령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교리와 어떤 진리에 대해서 잘 몰라도 거처로 처소로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에서 기회가 옵니다. 거기에서 구원의 은혜가 옵니다.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부터 커져 갑니다. 교회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저는 이제 굉장히 큰 교회에서 전통적이고 오래되어 거기서 이제 부모님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도 또 저희 친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댁 시어머니가 우리 주일학교 때 뭐 교사였나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통적인 데서 자랐죠. 자랐는데 어느 날부턴가 내가 이 교회 오래 다닌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오래 다녔다. 신선함이 없다.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렸을 때 봐가지고 무조건 나는 40, 50이 됐는데 반말을 한다. 막 이런 것 때문에 뭐라 그랬냐면 굉장히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에 와서 결론이 뭐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를 떠나지 않냐고. 한 교회를 오래 다녔고 그 교회의 전통성에 어떤 역사의 제 이름이 한가라. 그래서 교회 역사적인 앨범을 보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찍힌 사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비어있는 지금 상태, 내가 뭔가는 지금 비어져서 아니면 어떤 갈급함, 어떤 물질에 더 채워짐, 내 질병으로부터 어떤 더 나음을 얻기 위해서라면 뭐가 있었냐면 어디에 거처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있으면 그 병이 날 것 같으죠? 절대로 안 납니다. 점점 깊어져요. 왜? 병은 활동성 있는 데 대해서는 질병은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친구도 뭐냐면 그 후에 하나님의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에 자기가 거처했었냐면 성전에 거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떠나시면 안 돼. 그때부터 사탄은 여러분을 공략해서 여러분을 낚아채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예수께서가 우리 가운데 오시고 예수께서만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요 여러분의 모든 통치의 통치자이시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병을 누가 고쳤는지도 모르고 있던 그냥 천두멍에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 젊은이에게 예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어는 예수께서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께서라고 시작해요. 여러분의 교회에 힘듦이 있습니까? 예수께서가 안 되어 있고 예수께서는 뒤에 있고 내가, 우리 성도가, 우리 지금 이런 기도 제목이 되어 있고 주님은 저 뒤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힘듦에 어떤 것이 활력이 없고 내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위치 변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힘듦 예수께서가 앞에 오세요. 그러면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모자람이 있습니까? 예수께서를 앞에 갖다 놓으세요. 우주의 모든 창고의 열쇠를 가지시니까 예수께서라고 여러분이 인정하고 나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나의 삶이 그렇게 된다면 그 창고의 문을 여셔서 여러분이 원하고 기대하고 계산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부으실 줄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경험해봐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해요.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오십시오. 다시 말씀드릴게요. 풀어주십니다. 그 사람이 만나 그랬어요. 여기서 만나도 아까 말한 것처럼 현재 진행형으로 뭐냐면 그 원어의 그 본뜻이 찾다, 두루 살펴서 찾아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 뭐냐 하면 그 후에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아까 이제 지금 설명해서 예수께서만 이제 중심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더 축복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전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났다를 병에서 고침받은 지금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이 어떻게 만나 찾아와 주셔서, 그것도 그냥 그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시대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사람이 오고 가는 사람 너무 많은데다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주님이 뭐 38년 된 병자하고 뭐 맨날 몇 시간을 보낸 것도 아니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이거 다였었잖아요. 그러니 얼굴을 뭐 기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두루 찾아 살펴서 찾아내단 말이 맞아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잊어버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의 능력을 지금 조금 잊어버렸을지라도 주님은 뭐냐면 두루 찾아서 여러분의 있는 환경에서 여러분을 반드시 찾아내시고 맙니다. 왜? 만나야 일이 되니까. 그래서 찾아내서 그를 만나다. 그를 드디어 찾아내다. 아까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만 하면 문제 끝. 모든 것 형통함,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만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만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뜻깊은 만남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이분이 좋아서 어쩔 수 없어. 나갈 때는 그냥 춤을 추며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만나 이르시되 이제 뭐라 그랬냐면 이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그 환자의 말을 고백을 들어서 이제 질병을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생각하실 때는 뭐냐 그냥 그 베데스다가 있는 곳을 떠나기에는 지금 아쉬우신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의 목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우리의 질병을 고침받는 것도 맞아요. 38년 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집안에 있는 고통, 지금의 힘든 모든 게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주님께로 다 고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 병나음 이런 게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38년 된 오랫동안 힘듦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청년에게는 병 낫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지금 현실에 있는 어려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뭔가는 지금 남한테도 말할 수 없는 힘듦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힘듦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팩트가 아니고 그게 본질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한마디 해주고 거길 떠나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르시되가 나오는 거예요. 이르시되는 여러분 잘 아시죠? 중요한 말로 그에게 설득하면서도 강렬하게 말할 때 이르시되 간구하다, 권하다는 말로 쓰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말해 청년아 이르시되 이제 내 말 좀 들어라. 그래 놓고서 뭐라 그랬냐면 보라 말하는 거예요. 보라. 보라. 네가 확인시켜 주는 거야. 네 병 나았지? 네가 나은 그 증거가 뭐냐면 너 베데스다 못 가요 없잖아. 너 거기서 나왔잖아. 죽음의 굴렁텅이에서 나왔지? 악한 영들의 사탄과 우상 숭배에서 너를 내가 끄집어냈지? 그 결과가 뭐냐? 너 지금 성전에 있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리마이스 카라바 카이네드베이스 갈라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와 생활하고 있지. 이거를 바로 뭐냐면 주님이 알고는 있지만 이 친구에게 한 번 강인시키는 거. 왜? 사람은 한 번 정도 더 이렇게 충격을 줘야 자기의 존재와 위치와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바뀌어 있나를 어떤 걸 대비하는 대조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 이르시되 보라 이제 알아라 보라 하면서 증거를 하고 네 눈으로 봤지? 라고 말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보라 내가 나았거든. 어떻게 나았냐? 완전형으로 이 문장을 썼어요. 완전 형사 동사를 안 쓰고 완전하게 나았다는 말을 썼잖아요. 그럼 뭐냐면 야 봐 한번 너 병 나았지? 그러니까 이 본인이 대답했겠죠. 예, 낫습니다. 저 잘 걸어 다닙니다. 라고 말했겠죠. 그러니까 그래? 그럼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 네가 병 나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게 중요하다. 여기서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모든 것들을 비움의 상황이었다면 그 비움으로 그냥 가면 안 돼요. 여기에 비워졌고 여기에 뭔가는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리되었다면 이곳에는 뭔가는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워짐이 누구로 인하여 채워져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그 자리를 채워줘야지 우리의 그 38년 되었던 병자가 다시 그 병이 들어오거나 그거보다 더 큰 병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채워짐입니다. 이 채움은 우리의 노력과 일 모든 게 전적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나서서 이르시되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오늘 이르시되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에게 앞으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드디어 뭘 얘기하시냐면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질병이 다 악한 영으로 왔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교리상에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간혹 하나님이 이 질병을 주셨어라고 말하지만 그 교리적인 데서 학문적으로 따져 올라가면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 주지 않습니다. 그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뭐 때문에 그 피의 대가를 치러서 담당하셨는데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겠느냐고요. 이런 논리와 교리로 따졌을 땐 뭐냐면 사탄의 악한 영들로부터 나의 연약함에 어떤 틈새를 주었기 때문에 들어왔다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내 안에 질병이 있거나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이 모드를 어디로 돌려요? 사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탄 쪽으로 확 돌려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그를 물리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야, 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이 말은 뭐세요? 원어에서는 더 나쁜 일이 네 현상과 환경에서 벌어지지 않게,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사탄은 우리를 성전 삼잖아요. 우리를 주변에서 뱅글뱅글 돌아요. 왜 그랬냐면 이 악한 영 사탄은 내 마음도 못 읽지만 내가 생각하는 걸 얘는 몰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움을 하고 채워줌의 단계로 들어가시면 우리가 입단속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요. 저도 지금 이 사역한 지가 20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시간부터는 말을 참 잘했어요. 제가 원래 말하는 건 타고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인가 입을 다물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말하고 싶은 마음이 안 나요. 그래서 주변에서 말하기 싫어? 말하는 게 재미가 없어? 왜? 그 공동체에서 내가 한마디를 벌려야 이게 유머러스 되거든요. 분위기 살고 안 하니까. 그 시간을 지냈던 거예요. 그 시간에 나의 채워짐이 있었다.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사가 그때부터 내가 입 다물기 시작하고 침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머물고 있을 때 내가 구하거나 내가 알아지도 못하는, 난 듣도 보도 못한 은사가 내게 쏟아지기 시작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채움의 과정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신다면 여러분의 입을, 말을 조심하시고 사탄이 내 생각을 집어가지 않기를, 내 마음을 엿보아 알아서 얘들이 선수쳐서 내 하나님의 일에 주어진 것들을 뺏어가지 않기를, 내가 힘들게 비움으로 해서 옥토 같은 땅으로 마음에 봐서 잘 만들어 놨는데 밤새 자고 나면 그냥 와서 가라지를 뿌려서 자기들의 밭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기회를 주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하라는 것이 더 나쁘진 생기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탄은 이렇게 힘들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차단하라, 질병아 떠나가 라고 했었거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죄사함을 받았다, 내 하나님의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내 질병이 나음을 입었음을 선언한다, 선포한다, 여기까지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하고 저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의 나쁜 병이 있던 그 자리가 성령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질지어다. 이 기도를 병행해서 꼭 같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니다. 내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갔고 내가 예수의 이름 물리쳤어. 그리고 선언해버렸어. 그러면 그 자리를 휑하게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자리를 팍 갖다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채우는 게 누가 하냐면 예수께서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해야 돼요?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입술로 구해야 돼요. 간혹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면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뭐 그런 경우 우리 목사님들 같은 경우도 이제 뭐냐면 그 한참의 뜨거움이 있었어요. 열정과 성령에 충만해서 내가 헌신하면서 주의 종의 길을 가리다. 그렇게 해서 그 정말 꽃다운 10대, 20대를 공부하면서 보냈잖아요. 그럼 그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축복과 그런 게 왔어요. 그래서 교회도 건축했고 했습니다. 했는데 어느 세월쯤 가면서 어려움이 똑같은 어려움이 반복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똑같은 문제를 해결하면 그 자리에 또 비스름한 문제가 또 생기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너무너무 힘들게 10년, 20년을 이제 그 사역을 하시면서 같은 기도를 하시는데 이 분들에게 제가 요청하고 훈련하는 건 뭐냐면 목사님들의 은혜와 목사님들의 열정 성령 충만했던 그때의 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떠나가. 이 능력과 은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확인한다. 다 떠나갔고 질병이 나았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선포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의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빈자리가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리된 그곳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질지어다. 이거를 선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같은 문제라고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성전세를 내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제 그 월세를 좀 얼마씩 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는데 그 똑같은 기도를 계약하는 날부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너무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집세를 못 낸다면 그 집은 가정경제가 어떻게 됩니까? 하는 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대답이 그때마다 주는데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선포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한테. 왜? 추방하는 거, 내쫓고 차단하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로 물리치고 그 자리를 공간을 청소하고 그 공간을 깨끗하게 했다면 예수의 이름에 무궁무진한 축복의 영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곳에 임할지어다 해서 그 사탄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도를 갖다 앉히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에 하나님의 은혜로 갖다 그 자리를 메꿔버렸더라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계속 그 공간은 비워놨던 거예요. 왜? 그 고통과 문제, 경제의 모자람은 자연적인 순리의 경제 원리인 줄 알고 하나님은 경제 원리에 어긋날 때가 너무 많으세요. 부으십니다. 한꺼번에 1년치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채워짐에 기도를 해서 그쪽을 공간을 만들어 놓지 마세요. 사탄이 와도 앉을 자리가 없게 무장해서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난다는 거예요. 결론 짓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기지 않고 더 큰 너에게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 너는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 주님의 팩트가 나오신 거예요. 왜? 너의 어려움은 이게 죄를 있는데 이 죄를 지면 네가 더 힘든, 더 나쁜, 예전보다 더 38년 동안 앉아서 병치료를 한 사람이 더 나쁜 병이면 어느 정도일까요? 이거는 뭐 이제 목숨이 붙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이 되지 않게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비워진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채워져 있고 내 안에 성령이 리마이스 칼라바이크사 성령이 내 안을 완전히 장악해서 그 성령으로 하여금 내가 통치받고 성령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성령이 노 하면 나도 노. 하나님 갈까요? 성령이 예스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 삶을 드릴 때에
어디게 요?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거지 내가 억지로 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체험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한 가지만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나쁜 나의 습관을 예를 들면 바꾸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38년 된 이 환자는 이제 제가 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교를 하겠습니다. 38년 된 환자는 38년 동안 이 유대 지방에 이 더운 지방에 예루살렘 그 지역에서는 38년 동안 살아있는 병이 없어요. 많이 아파야 10년 됩니다. 왜? 나병 환자 같은 거는 운둔 생활을 하기 때문에 조금 생명이 길어질 수 있어요. 근데 무슨 병인지 이 안에서 발생된 병은 38년 전에 다 죽어요. 지금처럼 항생제가 있는 것도 어떤 의료 혜택에 지속적인 어떤 보살핌이 없기, 치료 형태가 없기 때문에 38년 동안은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유추해 볼 때 무슨 병이냐면 정신병 아니면 무기력증 아니면 의존증 아니면 삶을 포기해서 그냥 누가 살려주면 이러한 자기 포기형인 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아니 내가 살기 위해서 베데스다 그 연못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데스다 연못이 이만한 무슨 어떤 개울가에 있는 똘이 아니에요.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 거기서 물이 요동하는데 거기 누가 그거를 하나 제일 먼저 왜 38년 된 그 베데스다 언저리는 환자들만 와서 살 거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들고 여러분의 고통 중에 있는데 사람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들 성도들이 여러분의 교회 안에 여러분의 뭐 말씀 선포하는 일 모든 목회의 모든 걸 도와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같은 환자입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목사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여기서 이 38년 된 병자는 누군가는 도와주겠지 하고 그냥 무기력증의 그 어떤 그 뭐랄까 그 불면증 같은 그 어떤 병 있잖아요. 왜? 그거를 가지고 거기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은 뭐냐면 너의 채워줌을 내가 너한테 준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 너가 38년 동안 습관처럼 앉아서 누가 주면 먹고 안 주면 말고 누가 베데스다에 들어주면 뭐 내가 낫고 뭐 안 주면 말고 그리고 누구나 원망하는 거야. 나를 안 주면 이 생활을 딱 여기서 접고 이 생활을 끝내고 뭘로 해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주시는 능력, 힘 주시는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가지고 네가 스스로 일어나서 살고 믿음 안에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채워짐은 믿음의 순종이에요. 이 순종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에만 있는 순종은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순종하는 거는 회개와 잘못됨과 뉘우침과 반성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행로를 내가 발 한짝 이렇게 띄고 그 다음 발짝 나가는 거 이걸 갖다 우리는 순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회개는 가만히 서서 앉아서 회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깨닫고 이게 비움이에요. 비움은 그냥 비움으로 끝난다는. 아까 말해서 내가 교회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 가만히 와서 회개하고 뭐 기도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채워져라 하는 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목회에 나만이 가지고 있는 제한시켰고 어떤 것들의 그 목회 테두리 안에서 교단과 어떤 교리에 의해서 내 스스로 지키고자 했던 것들로부터 뚝 끊고 예수 그리스도께 물어서 그분이 오케이 하는 곳으로 나가서 한두 발 뛰어 나간다면 이게 순종, 이게 채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이 바뀜이, 이 순종이, 이 삶의 변화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활 패턴을 바꾸라 이 얘기.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으로 한 얘기는 너 그렇게 베데스다 가서 38년 있듯이 있으면 너 안 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전을 떠나지 말아야 돼. 이 말씀하시. 그게 죄를 안 짓는 법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38년 아팠던 베데스다로 여러분이 돌아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모르게 돌아가요.
이 설교하고 문 열고 나가면 나도 모르게 돌아갑니다. 왜? 사회 구조는 변함이 없고 그대로 그 스타일로 되는데 내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바뀌는 처음은 비난받습니다. 제가 왜 저래? 그래 말해요. 그러면서 또 해요. 어머, 자기는 38년 동안 저기 아팠던 애 아니야? 이제 그 편한 생활 돗자리 하나 가지고 그냥 앉아있으면 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일을 해? 어머, 다니면서 왜 이렇게 비난한다는가? 왜 여러분의 바뀐 상황과 그 형편을 보고 비난, 목사님이 왜 저래? 아니, 교회를 오래 다녔던 권사님이 왜 저래? 라고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조금 더 개의치 마시고 그거는 사탄이 여러분에게 다시 뭐 하냐? 공략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차단하시고 완전히 그걸 멸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채워주시옵소서. 물질 채워주세요. 부족한 거 채워주세요. 성도가 모자랍니다.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생활 패턴, 내가 하던 내 습관, 내 스타일, 내 목회의 어떤 형틀 이런 것들을 다 비우시고 주님의 것들로 채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고백이 달라져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저도 이 은혜와 은사를 받기 전에는 저는 처음부터 저는 중학교 몇 학년 때부터 말씀의 은사를 받았어요. 저희 교회가 말씀의 은사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구조가 어렸을 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받았는데 너무 심하게 받아서 말씀에 그냥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조용한 교회 다녔어요. 박수를 치면 조용해. 찬양할 때 손을 들어오고도 이단이야 내려. 이러는 교회 다녔거든요. 그랬는데 그 말씀이 저는 최고인 줄 알고 말씀의 노예가 돼서 말씀 위에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내 스스로 이단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저희 교회 한 사람 누군가는 미리 준비해서 쓰셔야 되니까 저를 어려서부터 이쪽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던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원로 목사님도 우리 예전에 안중성 목사 그분이 자꾸 어린 날을 내가 놀이터 놀고 있으면 계속 데려다가 뭔 얘기를 하시는데 이상한 얘기만 목사님 내가 왜 커서 전도사가 내가 그런 거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저를 50년 후에 쓰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빨리도 쓰시지 50년 있다가 60이 넘어서 쓰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했는데 내가 같은 교회 공간 안에서 있는데 그때부터 저는 비난받기 시작하는 거야. 기도 너무 많이 하면 쟤처럼 된대. 근데 나는 조용한데 그 조용한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리고 교회에서 막 행정처리 이런 어떤 프로젝트 이런 거 움직이는 걸 제가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앞에서 나서서 막 깃발 들고 나세고 막 무대 막 하고 이래야 되는데 조용하게 운동생활 하니까 어제 이빨 빠진 뭐 호랑이처럼 된 거 기도 너무 많이 하면 저렇게 안 돼 기도 많이 하면 여러분 오늘부터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받아서 내 행동이 바뀌었으면 분명히 공격이 들어옵니다. 비난이 와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내가 다시 38년에 그 현장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내 모든 삶을 내 나이가 차서 연수가 돼서 주님 앞에 불려가기 전에 내가 이 삶을 다시 한번 살아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38년의 그 어려운 고통과 힘듦 내 목회에 실패했던 모든 것들을 뒷정리하고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은가 기로에 서 있는데 누구의 비난이 두렵겠어요? 닥쳐보십시오. 안 두렵습니다. 신앙은 용기예요. 저 한번 이 길에 섰는데 누가 뭐래도 그게 들어오지 않고 싸움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무릎맞춤하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해가 돼. 그런데 내 길을 가리다 하고 끊임없이 울면서 하루에 10몇 시간씩 기도하면서 주의 성전을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자로 유명하고 목사님들이 지나갈 때도 물 한 병도 갖다 줘. 그만해. 허리 아파 들어놓다 해. 이럴 정도.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난 이단의 밥이 될까 봐. 왜? 이 은혜는 이 전통성 있는 고유의 우리 교회에서 내리는 정서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게 임파테이션 돼서 내게 오기를 바랬던 거예요. 왜? 제가 은사를 받고 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훑은 거야. 끝까지 다. 단어 하나, 점 하나 빼놓지 않고 끝까지 제가 연구를 처음부터 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성령
조용하고 다른 길을 걸을 때는 참신하고 나대지 않고 떠들지 않고 시끄럽지 않고 남을 정죄하지 않고 한다는 그게 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나가면 아유 왜 그래고 살아 말하겠죠. 그냥 살짝 웃고 말아주세요. 아유 저들이 내 사정 아니 네가 나 돈 줄래? 네가 나를 신앙생활 살게 할 거야? 참견을 하지마. 안 줄 바에는 나는 지금 네가 주는 걸로 해결이 안 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내 문제는 해결받아야 되고 내 질병은 고침받아야 되고 근원이 해결돼야 되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15절 마감이죠. 우리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의 고백은 이때 나오는 게 진정한 고백. 이때 성령 하나님께서 두 손 두 발 드시고 환영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시는 거예요. 옳다. 맞다. 내가 네 진심을 알았다 하면서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고침받은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 시대에 아주 막강한 권위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을 찾아간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핍박받아 죽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용기를 얻어서 채움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로 무장됐기 때문에 어디를 들어갔어요? 사내원의 그 사내들인 공회를 찾아 들어가서 안식일에 논쟁하고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는 그 살벌한 유대인들에게도 들어가서 뭐예요? 그가 말하는 거예요. 가서 뭐예요? 내가 파고 들어가서라는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해치고 들어가서 방해물을 해치고 찾아 들어간 거예요. 찾아 들어가서 나를 고친 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고침과 기적과 표적과 모든 병고침이 왜 중요하냐면 이러한 확신이 자기를 고친 확신과 경험이 있는 자가 고백할 때 힘이 있고 긍정함이 있고 공감을 주는 거예요. 은혜를 주고. 그래서 저도 보면 이렇게 지난번 사역을 보면 위로를 받는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위로를 받아야 하니까 그 권사님의 자녀가 돌아가셨는데 얼마 전에 그 자녀가 죽은 권사님이 와서 위로를 했는데 저기서 들어오는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았대. 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저 권사님도 사는데 나만 근데 그분이 아무 소리도 못했대. 그냥 울기만 했대. 왜? 그 심정을 아니까 내가 무슨 위로가 필요하라 해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둘이 그냥 앉았다가 왔대. 그런데 나중에 간증을 듣는데 권사님 내 말 좀 들어봐. 그래서 양쪽 권사님이 내게서 간증을 하는데 절대 위로를 받았대. 여러분이 고침받고 여러분의 문제 해결받고 여러분이 38년 때 묵은 모든 문제가 해결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그거를 저와 같은 사역자가 다니면서 지금 예수 이름으로 질병 떠나갈지어다 고치고 치유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간증거리와 그런 증거거리가 내게 있어야만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살아있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무서울 게 없다는 거야. 찾아 들어간 거야.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응? 너 어떻게 된 거냐? 라고 하는데 찾아 들어가서 나를 고친 이는 예수라. 오늘 제목이 예수라. 오늘 여러분 입에서 예수라가 저절로 나오기를 힘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에 채워지고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받았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면 누구도 못 막아요. 내 입에서 예수 소리 나오는 게. 저를 지금 아무도 못 막잖아요. 저를 막을 이유도 없고 막는 사람도 없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잡게 막지도 않더라고. 그러니까 막을 자가 없어요. 왜? 내가 가서 하기 때문에. 파헤치고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용기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레미스 칼라바이스케라바 목사님 지난번처럼 공개 예언 해도 될까요? 네.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공개 예언 해드리겠습니다.
리마이스칼라바이니 스켈라빈 카마라스케나. 먼저 우리 사랑하는 이 새빛교회 위해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환상이 뭐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제가 온 게 뭐냐면, 야, 그 교회는 지금까지는 뿌리가 있는 나무였었다. 그런데 이제는 꽃이 필 것이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두나입니다. 해석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준 말씀은, 뿌리는 뿌리가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몰라요. 거기 2층에 교회가 있어. 그냥 이 정도예요. 그런데 뿌리라는 건 위로 나온 어떤 존재가 없기 때문에 이 밑에서 형성되고 밑에서 힘을 발휘하고 에너지와 모든 수분을 공급해서 뿌리가 자리를 잡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잡는 게 뭐냐고 내가 묻혔더니, 그 목사님과 사모님과 성도들의 눈물어림과 그들의 당한 고통, 그들이 당한 무시, 그들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피눈물,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뿌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되어서 그 당시는 힘들고 어렵고 누구 하나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알아주지도 않았지만, 그 대나무를 여러분 보시면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보죠. 대나무는 올라오기 전에 몇 년 동안 그 밑에서 뿌리를 형성하는데, 이 뿌리를 누가 이렇게 건드릴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나면 이제 대나무가 딱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대나무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안 흔들리고 안 부러지는 이유는 뿌리가 단단해. 여러분과 목사님과 우리 기도함에 그 뿌리가 단단하게 되어 있다는. 그러면서 내가 감동했다. 하나님, 내가 그때 같이 울어줬고 같이 등을 두드려줬고 포기할까봐 몸이 달아서 그 교회 내가 단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또 뭘 주시냐면, 꽃이 핀다는 건 뭔지 아냐? 꽃이 피는 거는 사방에서 이쁘다 라고 이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이제 압니다. 왜? 꽃이 활짝 폈으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우는 사람이 어디서, 그거 보고 막 성질내는 사람 없잖아요. 어머, 아름답게 꽃이 폈네? 너무 이쁘다. 어머, 저기 2층에 교회 있네? 어머, 저기 언제 교회 있어서, 근데 너무 멋져. 왠지 교회가 좀 멋있어 보이자. 라고 꽃이 피었을 때 주변에 시선 집중을 하게 하신다는, 오늘 그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는, 열매는 먹는 거잖아요. 열매는 누군가에게 주어주고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꽃으로 보던 그 교회가 뭔가는 이제 이 교회에서 지나가는 사람, 지역사회의 모든 이 사람들에게 뭔가는 나눠줘야 돼요. 달콤한 사과를 주신지 새콤한 오렌지 뭔가는 주셔야 된다는,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냐, 이제 꽃도 피었고 열매도 맺어졌으니 그 교회가 존재성이 세상에 알려지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어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 들어오는 우리 성도들을 목마름 속에 배고픔 속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질병 속에 들어온 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 관절염, 그 무릎 아픔 떠나갈 지어다. 그리고 선포, 예수의 이름으로 권사님은 깨끗하여 졌습니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까 오늘 공부한 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령한다. 성령이 이 권사님을 지배하고 충만케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지어다. 여기까지 해서 보내면 그게 달콤한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힘참이 있다. 힘 없을 것 같잖아요. 저는 큰 교회에서만 자랐거든요. 근데 조그만 교회 무슨 힘이 넘치겠어요. 그러나 힘참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로이스 케나베 캠베라리아나, 내가 우리 목사님에게 간구하는 거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게 뭐 언제까지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저의 일정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오늘까지 허락해 주셨는데, 제가 하고 있으면서는 열매를 주변에게 나눠줄 수가 없어요. 저는 빨리 우리 목사님이 저와 같이 이런 능력과 권세로 딱 장착해서 입만 열면 능력과 권세가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이 살아있으면 막 나가서 여기서 막 화요 집회하면 구름대처럼 몰려오면 우리 목사님이 나갈 때는 저는 자는 와서 튼튼하게
내 무릎으로 걸어가고 병든 자 와서 고침받고 굶주렸던 자 배불름을 당하고 가고 물질의 어려움보다도 그 가난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어내고 거기에 축복의 영으로 가득 채워준다면 우리 목사님께서 나눠주는 열매를 먹기 위해서 이 교회가 터져나갈 겁니다. 어떻게 보면 번호표 받아야 아마 예배실에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이 상황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을 그래서 하루속히 저를 허락해 주심 요 안에서 빨리 여러분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심 가운데 있으니까 머지않아 아마 저 없어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는. 그러니까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교회 위에서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조금만 더 기도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좀 힘을 주셔야지. 우리 목사님이라고 뭐 다릅니까? 안 그래요? 권사님들 아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종이기 전에 여러분의 며느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모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조금 더 힘내셔서 저와 같이 이런 능력과 건세로 사역할 수 있어서 이 교회가 구름대처럼 몰려오도록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의 죽어가는 주변의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뭔가는 우리 목사님이 해결해서 예수화 시켜서 내어보내는 능력이 빨리 일어나도록 그래서 제가 안 와도 될 수 있기를 우리 권사님, 어머님들, 집사님들, 젊은 집사님 좀 부탁드려요. 좀 기도해 주세요. 하셨죠? 저도 있는 한은 기도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 나눠주는 기쁨이 얼마나 좋습니까? 막 입맛대로 주세요. 사과 달라면 사과 주시고 오렌지 달라면 오렌지 주세요. 왜? 우리 교회는 많다고 그러세요. 뭐든지 있다고. 뭐 질병만 고치는 그런 교회가 말씀도 있고 질병 있고 부자 된다고 막 말하세요. 왜? 목사님이 퍼줄 수가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아셨죠? 이 채워짐의 은혜가 이 교회에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격적이고 가려져 있는 예언은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예언만 해드리게 큰 사랑교회 우리 강혜훈 목사님 로마이스 케라벤 켈마라이세스마 교회에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큰 배 하나하고 그 큰 배라 그래서 뭐 조그맣게 크면 아주 엄청나게 큰 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자그마한 배 하나를 주셨어요. 두 가지를 주셔서 제가 리마이스 카르마카 하나님께 여쭈니까 종아 내가 너한테 당부 한 가지만 하겠다. 옆에 있는 큰 배는 사람을 엄청 많이 태우고 유람할 수도 있고 먼 나라도 갈 수 있는 배다. 그 배를 그런데 그 힘든 거는 뭐냐면 그 배가 육지까지 들어올 수가 없다는. 목사님 그거 맞죠? 큰 배는 그 육지까지 못 들어오죠. 그죠? 어느 정도 그 왜 깊은 데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하나 보면서 종아 큰 배 내가 두 가지 배를 준비했는데 그 큰 배는 거기에 있다. 근데 이 작은 배는 뭐냐면 이 해변가에 있으면서 사람을 아니면 물건을 실어서 그쪽으로 나르는 배다. 내가 작은 배만 너한테 주었다면 지금의 힘듦 고난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일시적으로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힘듦에 그 결과가 뭐냐면 나르는 중이다. 그쪽으로 나르는 중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작은 배일 때는 뭐냐면 큰 배는 어떠한 큰 파도가 오지 않는 한은 술렁임이 없는데 작은 배는 뭐예요? 조그만 파도가 오거나 누가 타면서 옆에서 이렇게 하면 무게중심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교회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뭔가는 목사님을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역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은 그냥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하나님의 모든 이 구원의 백성들을 큰 배로 나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니 주의 종아 힘내라. 왜? 로마이스카라바 목사님은 이 주의 종의 길을 어떻게 해서 걸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처음에 어떻게는 모르는데 목사님은 부유함 중에 물질의 은사가 있으셨던 분이에요. 하나님께 이 땅에 오실 때 왜? 로이스 캐나마가 모든 여건을 물질로 인한 풍부의 뭔가 그 다음에 인맥 하나님께서 정치를 하시면 인맥이 풍부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개발하거나 어떤 게 내 어떤 이걸 가지거나 아니 뭐를 가지고 하시면 그 회사에서의 오너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타고난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아들아 이 모든 것들 버리고 그것도 아주 시궁창에서 쓰레기통에 한 대다 쳐박고 네가 내 길을 택해서 선택해서 왔을 때는 내가 눈물을 흘리다 못해 피눈물을 흘렸고 그 다음에 목사님한테 다시 한번 말했대요. 너 후회하지 않겠냐? 절대로 후회 안 합니다. 내가 주의 길을 가리다 하고 헌신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조그만 배에 술렁이고 어려움 있고 이걸로 끝나겠니? 라고 물으세요. 근데 목사님의 지금 힘듦은 저 큰 배를 아직 못 보셨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가 강영 목사라고 썼어요. 그 배의 이름은 강영훈이에요. 여기도 강영훈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고난은 한 번 있으면 한 사람 끌려 옮길 준비되고 여러분의 그 힘듦 교회 안에서의 힘듦이 오늘처럼 가셔서 목사님에게 그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거 주셨잖아요. 그리고 말씀의 은사도 줬고 은사를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가셔서 채움의 선포를 하세요. 그러면 그게 큰 배로 옮겨지는 지름길이 되고 이 배가 꽉 차면 가야 돼요. 지금 배가 듬성듬성 자리가 너무 많아요. 어떤 숫자적인 것도 얘기하지만 여기서 완벽하게 준비하지 못하면 큰 교회 그 큰 함대에 그 엄청난 유람선에 가면 그 배가 뜰 수가 없어요. 왜? 여기서 목사님이 경험하고 갖추어진 게 주의 안에서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못 가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옮기신다는 그 원어의 말이 그거잖아요, 목사님.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고 레미스카라바카이네베디카이세스마 인달라이디아마 부부싸움으로 인해서 자기의 가정사인데 예를 들어서 목사님을 힘들게 하시네. 그럴 때는 말하지 마시고 이 편을 들거나 저 편을 들거나 앞으로 와서 뭐 부부싸움이 하거나 목사님의 그 단호한 성격과 성품으로 누구의 편도 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채워질지어다. 먼저 선포하시고요. 악한 영, 부부싸움에게는 악한 영을 떠나 가정을 회파하고 애가 지금 둘씩 있는데 떠나가게 뭐 헤어지게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으로 선포한다라고 했을 때 다시는 38년 된 그 병이 도지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선포한다. 예수의 말씀이 더하지다. 목사님이 계속 선포 기도를 했는데 체험의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양쪽을 필요한 게 뭔가를 이분의 우울증이 있다면 그걸 치료해 주시고 남편의 게으름과 어떤 게 있다면 그걸 치료해 주시고 왜? 하나님께 은사를 이미 받으셨으니까 그게 채워줌의 목사님들의 역할입니다. 로마이스 카라만카라베이스 성도 중 로이디안 말 성도 중에 로미케스 벨레이셔나만 카우바레스가 남자분은 아닌 것 같은데 여자분인데 암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분이 있어요. 암 같은 병. 이분은 결코 이 병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들게는 안 하세요. 그런데 어떤 게냐면 오늘처럼 38년 된 병자처럼 그 사람 그 집사님은 살려내셔야 돼. 그 질병에서 일어난 거를 리얼하게 아주 동영상을 보듯이 리얼하게 되어진 일을 수첩에 적으셨다가 그걸 성도들 앞에 찾아가서 성도들 앞에 말씀하실 때 내가 고침받은 자다. 그 입에서는 뭐예요? 살아계신 예수라 하고 이 선포와 그게 나올 때까지 목사님은 기도를 해서 그를 살려내셔야 돼. 죽을 자를 살려내리는 게 아니라 그 병에서 나음을 잇도록.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로미 비비나이스카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방법을 가지고 그분에게 이제 사역을 해주셔야 돼요.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사역이라 저에게 말씀은 안 하시거든요. 이미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역한다는 건 채움은 목사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이 속히 나오는데 올해 안에는 좀 고생을 하지만 11월 초순, 11월 중순쯤에는 그 병에서 완전히 노임을 받고요. 고침받았고 병실에 누워있는 모습이 없습니다. 완전히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로하신 분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질병으로부터 온 어려움이 아니라
좀 성격적인 어려움, 우울증 뭐 이런 걸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목사님을 불평을 해요. 목사님, 그게 왜 그래? 목사님을 사랑하니까. 목사님한테 뭔가는 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선포하고 물리치는 기도해주고 했으면 이제는 채움으로 해주셔야 돼. 이분이 지금 갈망하고 목사님을 바라고 기대하는 건 채움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 이름으로 내 병 고쳐줬으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미스 카라반 카나바이스 케라반. 한 번에 부으신다고 하니까 재정적인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재정적인 한 번에 부으신다는데 큰 덩어리의 돈을 3번에 나눠서 주신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그건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데 목사님의 생각을 초월한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덩어리를 주시는데 3번에 나눠서 한 번에 주시면 안 되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하네요. 로이키스면에 드바리 케르베나이스마 로이스케나바 우리 김종래 집사님 로이스케나바 캔버러리아나 비들로베르스케나바 아들이 그 직장에 어떤 직장이 지금 말이 오가고 있는데 그 직장에 가야 될 것 같아요. 많이는 안 가고 거기 있으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다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직장이 문을 열 때까지 오픈할 때까지는 거기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거기서 얘가 좋은 길로 연결돼서 갈 것 같습니다. 이 러마이스케라방칸에서 그리고 끊임없이 집사님도 채움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건 입술로 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입술로 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탁 터지면 나오는데 우리 성도들은 저 같고 여러분 성도들은 이게 훈련이 입으로 해야 돼요. 마음이 있으면 돼. 그러지 말고 입술로 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사탄아 내 영역에서 끊어졌노라. 완전히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했으면 그 다음 걸 꼭 1초도 넘기지 말고 바로 이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빈자리 채워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갔던 그 사단이 지배했던 내 가정의 모든 문제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질지어다라고 바로 입술로 하셔야 돼. 이게 훈련을 엄청 해야 돼. 아주 질량날 때까지 하세요.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로이스 캐나베 카마라세스마 우리 김정석 목사님 아까 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그 계획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 있는데 작은 것에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큰 거고 우리 강 목사님처럼 엄청난 그 함대가 기다려 있는데 우리 강 목사님의 믿음은 뭐냐면 그 조그만 배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과 힘듦을 가지고 지금 싸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 조그마한 어떤 함대에 있고 어떤 조금 배에 타이고 있는 그것에 만족하고 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지 말고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제가 지난번에 예언해 드린 대로 그 꿈을 꼭 가지고 계세요. 아셨죠? 꿈 꾸는 건 하나님이 혼내키지 않아요. 예. 로마이스카라바 이추자 권사님 어느 분이신가요? 예, 라마이스카라바 케네베세스마 사랑하는 딸라고 말씀하시고 딸아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한다. 그리고 지난 날도 엄청나게 사랑했고 너와 나의 맺어진 끈은 사랑으로 맺어진 끈이기에 끊을 자도 없거니와 끊으면 내가 가만 안 놔둔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게 끝까지 너와 나의 사랑의 관계로 주님 나라 와서 너하고 나하고 얘기할 그날을 기대하며 지금처럼 살아온 그 삶을 후회는 하지 말고 뭐 잃어버린 것도 있으시고 억울함과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젊을 땐가 봐요. 욕을 먹고 또 그 믿는다는 핍박을 유난히 많이 받으셨 그것도 친척들로부터 받으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으나 결코 거기서 혼자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 가문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초대 믿음의 자로 세웠고 네 후손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 믿음으로 이어져 가도록 내가 너를 축복하였노라. 말씀해 이 축복은 끊을 자도 없거니와 점점 더 왕성케 하여 너의 노후를 내가 책임져 주고 너의 모든 사탄으로부터 차단해서 네 삶이 행복하도록 해줘. 그게 바로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한 거 잘 들으셨죠? 조금 어려웠지만 다음에는 쉽게 해드릴게요. 네, 하나님께서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주신 것도 관리하는 자가 책임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용돈 10,000원 주면 10,000원을 가지고 또 잘 쓰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0,000원을 준 엄마가 굉장히 흐뭇해하고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주신 축복과 모든 것을 관리하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걸 감독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게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주세요가 아니라 주신 것 가지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하나를 쓰면 하나 주시고 건강을 또 위해서 기도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니까 우리 권사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섬기는 교회에도 우리 권사님의 기도가 아직도 필요해요. 네. 예, 권사님은 자꾸 노인네가 다 되지 아닙니다. 기도의 분량이 아직도 남아 있으시고 기도가 후배들한테 이양이 될 때까지 이어질 때까지 조금 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권사님을 인정을 해요. 기도의 어머니로. 그런데 작은 일로 인해서 그거를 이렇게 저버리시면 안 되죠. 그죠? 기도하는 일을 그냥 눈 감고 하시면 되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우리 권사님에게 계속 이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또 같은 분이죠? 이 추자 권사님. 가족을 위해서 예언해 드릴게요. 라바이스가 가족 중에 지금 기도 제목 있으신 거 있죠? 그 기도 혹시 결혼 안 한 분 있나요? 없잖아요. 외손녀 딸만 하나요? 네네네. 그 외손녀가 굉장히 권사님한테 소중한 외손녀 같아요. 그리고 귀염 떨고 그리고 기도의 결과가 그 손녀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손녀가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맺어주는 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데서 배우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하시지 기도하다 안 하면 안 되고 항상 얘기하세요. 그 주변에 나쁜 사람들의 손길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끊어질지어다. 악한 영들로부터 그 아이가 피해 당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라고 하시면 다 뭐냐. 좋은 신랑감으로 채워질지어다. 아셨죠? 기도는 그렇게 3박자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론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이스케라벤케나베스칼라바.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제가 로마이스케라바 우리 권사님 지난번에 제가 예언해 준 거 안 잊어버리셨죠? 네, 안 잊어버리셨죠? 근데 들어도 또 잘 몰라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믿음의 딸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딸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걱정은 하나님의 염려는 아드님이네. 큰아들 말씀하시는 거죠? 작은 아들. 예, 큰아들 말씀. 이제 아직은 교회를 안 오시고 예수를 잠시 떠나 있으나 그 아들은 믿음의 종이고 안수집사까지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영역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놓지 않고 계세요. 놓지 않는 이유는 이분이 본인에 의해서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그렇죠. 교회를 안 나오는,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남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것도 2번씩이나. 근데 자기가 믿는 자에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상처도 큰 건 아닌데, 그 민감할 때 상처를 주어서 그래요. 근데 그것만 해결하면 되니까, 권사님 기도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큰 아이에게 힘듦과 어려움을 가져왔던 더러운 사탄아, 예수의 이름 명하니니 그 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38년 동안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 베데스다에서 헤매고 있는 그 악한 영아, 내 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시고, 이어서는 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종이라고 말씀하셔서 속히 돌아올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나는 지금 생각하는 게 내 아들이 예배 맨 앞자리 와서 예배 드릴 거를 선언한다, 선포한다,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것들로 내 아들에게 채워 주옵소서.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서 어느 교회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 발로 찾아갈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채워질지어다. 이렇게 기도 3가지 하셔야 돼요. 아셨죠? 예.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 잘 계셨죠? 네. 권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교회에
제가 하는 사역이나 우리 목사님이 하는 사역에 많은 영적인 힘을 같이 하실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를 은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기도를 하셔도 우리 권사님하고 똑같이 그 목사님의 영적인 기도를 하실 분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권사님 건강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먼저 선포하세요. 과거의 것들은 죽음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모든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너희 귀신아 내한테서 떨어져 끊어져 너는 완전히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셨습니까? 하시고 난 다음에 나는 자유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이쁜 딸이다. 나는 모든 병을 나음을 얻었노라. 내 질병과 내 힘듦은 다 떠나갔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난 주 안에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게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질지어다. 할렐루야. 그 기도 하시겠죠? 예. 자꾸 연습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채워주니? 그렇게 물으시걸라 다 말하세요. 욕심대로 말하세요. 다. 하나님 뭣도 주시고 뭣도 다 채워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채워달라고 할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나이스케나베 캔베라이스케라마 건강이 임할지어다. 로이스케나마 카레베디아이스 용기가 생길지어다. 우리 권사님에게 로이케스미니스케라바 생활의 패턴이 바뀜이 왔다고 말씀하세요. 뭔가 이제 달라지실 것 같네요. 믿음의 패턴으로 이미드케드 바디 있었어. 우리 사랑하는 딸 언니는 못 왔죠? 라이스케나비 캔바라시 오래간만이라 처음 왔죠. 레이비스카나바타이베스스. 네, 그때 뵈는 후루는 처음이죠. 여기 시간 내서 오시고요. 제가 있을 때도 오지만 우리 목사님이 만약에 이걸 이어받아서 할 때 항상 먼저 오셔야 됩니다. 한 20분 정도 먼저 오셔서 기도하시고 주변 정리해드리고 이런 일에 사명과 은사가 있으세요. 그리고 굉장히 표정이 예쁘시기 때문에 이게 밝기 때문에 우리가 식당을 가면 이 얘기까지만 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식당을 가면 그 식당의 사장 얼굴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주차 요원들의 얼굴을 보고 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딱 들어왔을 때 집사님이 거기서 안내하고 예쁘고 진심으로 환영하는 걸 보여줬을 때 이 사람들의 은혜 받을 마음이 확 열려. 주께로 내가 이게 잘 왔다. 야, 이 교회는 무슨 안내하는 사람 표정이 벌써 다르네. 라고 그 열매를 따먹으러 온 사람이 표정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표정을 이쁘게 하려니까 삶을 풍족하게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힘듦과 모든 것을 다 제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도 저희 남편이 교통부 정리하는 그거 할 때 교통부 할 때 항상 본인도 그런 마음을 해. 나도 목사다. 당신은 목사다. 길거리 목사다. 거기 우리 교회는 막 택시가 엄청 많이 들어가고 욕을 엄청 해요. 길 막는다고 난리가 나거든 그 동네. 그러면 내가 진짜 목사님이라 생각하라. 이 사람들이 목사님 보고는 모른다 얼굴도. 그리고 들어올 일도 없고 근데 당신이 굽어서 인사하고 선물에다 하나씩 주고 무조건 잘못했다라 용서해달라고 해라 하고 하거든요. 그 지금은 저희 교회가 어느 정도 그게 이제 정착이 된 거. 그래서 저는 여잔데도 교통부에 임원도 했었어요. 남편들 그거 가리키느냐. 제가 보험 가지고 와서 인사 안 하고 허리 안 굽히고 집사님 허리 좀 더 굽히라고 했는데 그 역할이 집사님한테 있어요. 예, 문지기는 하나님께서 만사를 다 형통케 하시는 분이에요. 울면서는 문지기 못해요. 평안해야 됩니다. 로이스케네비케레리바이세스 하나님의 영이 더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사모님에게는 아까 같이 해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우리 목사님 음악이 준비됐죠? 네, 음악을 주시고 길지 않으시 너무 죄송합니다. 다음에 짧게 할게요. 진짜 짧게 할게요. 다음에는 40분만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길었습니다. 자, 한 5분 동안이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저와 우리 목사님, 김 목사님이 여러분을 타치할 때 성령이 동시에 임할 겁니다. 여러분의 답답함이 풀어질 거고 하나님의 채우심이 임할 겁니다. 로이미메니스카라반 카메라세스마 인돌로이스파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께 방언하시는 분은 방언으로 하세요. 저도 방언으로 합니다. 로미스케라방칸 하나님 체험이 있기를 얘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가겠습니다. 주여 레메스카라반 코말레스케엔드로마카이르베디스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웨이메케르베네 바발로스카나 바이디비네 코마라우세스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더 임할지어다. 로이디니 케르베나 바발 누마네 케르벤드로마마라이스케라 유켄드로마니아나 바발로스케나 마스키에나 리오마이 케르베네 바발로세스마 하나님의 영이 임할지어다. 영이 임할지어다. 우메 케르베나 바발로스케나 마카마레스 로비스케나 베켄바로리아나 마들로마 할렐루야 라메노 케르베나 바발라메네 케르베나 바발레스 올레메 케르베나 바베니오나 발로 샤나만카이네 베데케스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로비메르 케르반 여기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지어다. 월메메르 케르베네 베베나 이스칼라바 유켄드로마니아네 베베나 이스칼라 샤나 스켄드로 마카마라 이스칼라바 유아리아누 메르 케르바냐 메르 케르메네 베베라 이스스마 엘라 샤나 스켄드로 마카마레 케르바라 올레메 샤나 마카메르 켄드로 마카마레 스카라 스켄드로 마카마레 세스마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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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베메르 케르베 더 할지어다. 더 올레메 케르베나 바발로이스카 올레메 케르베나 바발리아마라 스칼라벤 샤나 마카마레 케르마 로들레메 케르베나 바발리아마라 카오레베데 케르바 마스칼라 올레 샤나 카이르베데 케메레 바이노 케르베나 바발로이스스마 온들레메 케르베나 바발로이스카나마 올레메 케르베나 바발로이스케나마 컴레 케르베나 바발로이스스마 올레메 케르베나 바발 더 성령님 더 역사하세요. 더 역사하세요. 더 충만히 더 지금으로 만족할 수 없이 하나님 큰 배 함대 로메 케르베나 바발라이스 로만샤나마 카메레 켄드로마 카마레스 칼라마 이들로 코메레스 케노리오라마 오들로메 케르베 하나님 더 역사하세요. 하나님 이 목사님 사랑하시잖아요. 로메드 케르마레스 해결받을지어다. 채워져라 체험이 있을지어다. 더 체험이 있을지어다. 로메드 케르베네 베베나이스 온들레메 케르베나 바발로이스케나마 올레샤나 카이네메들로 코메레스 칼라마 유켄드로 바발로이스 올레샤나 채워져라 올레메쇼나마 카오메레 켄드로마 카오메레 스칼라베 르베데네 케네베네 베베 나우세 디스칼라샤나 카오메레 케노베 발라이스 올레메쇼나마 카오메레 켄드로마 더 임하라. 그리고 하나님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지난날의 까멜로 까멜레 케로멘베라 까멜 체험으로 더 강력하게 더 성령님 말씀으로 역사하소서 놀로메 샤나마 케르메나 베벨라이스 온드로메 케르메나 바발라이스 케나마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더 채워질지어다. 성령님 더 채워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로메드 케르만들과 마르이스칼라와이나스카 환경을 바꾸신다 하니 바뀌어질지어다. 38년 동안 묵은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걸로 채워져라. 로메드 케르베네 베베나이스 언더로메 케르베나 바발라이스케나마 나사렛 예수로 임하다. 임하여라 더 예수라 올레메 케르베네로 고말라우스케아 니알 케르메네 베데들로스케나바 센드로마 카마라 스케나 스켄드로마 카이레베데케스 할렐루야 임할지어다. 체움이 빈 곳이 채워져라. 케르메네 베베나이스마 인더 레이디 케르베
힘으로 채워져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올레셔나 카이레베니 케스메니 샤라바 카오레스메라바.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마 파우스칼라와 로메스케나베 켬바라스켈라 유아들로메 케르메나 바발로우세스마.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역사하옵소서.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성령님 더 기뻐해 주십시오. 더 기뻐해 주십시오. 이들 때문에 더 기뻐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예, 감사합니다. 또 성령님께 수고하셨다고 우리 힘찬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